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인사해 주시고 서로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 이렇게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조금 엊그제 어제 조금씩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발걸음에서 오셨으니 여러분 귀하게 오신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한 30분, 25분, 30분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싹을 맺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오, 네, 그래도 좀 모범생이긴 하네요. 사람이까지 나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분명히 길을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 많이 하시죠? J인 분들 많으신가요? MBTI로 따지면 저는 뭐 계획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P 성향이 있어서 뭐 인생을 막 계획해서 뭐 20대 때는 이거라고 올해는 이거라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J와 P를 다 막론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이렇게 가야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은 하지만 그의 걸음이 실제로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인생을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내 인생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인생 역사 가운데 알게 되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지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기묘하고 참 신기하게 인도하신 것은 제가 서울 장신대라는 학교에 입학한 일입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듯이 저는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여기 강남 8학군에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왔어요. 저기 8단지 공무원 아파트라는 전에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8단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자녀를 잘 교육해봐야겠다, 이런 꿈과 비전들이 아마 부모님께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부응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고 뭐 저기 어디 청담동이나 어디에 뭐 개업을 해서 뭐 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응에 이제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저는 공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운동과 이제 게임 뭐 이런, 또 사람 사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고3 때가 됐어요. 고3 때가 되니까 이제 인생의 고민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제가 P성향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인생을 계획했다면 아마 중학생부터 내 인생이 공부를 해야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을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범사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고3 때가 되니까 막상 수능이 닥쳐오니까 내가 그러면 정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인생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위기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너는 목회자가 되라 라는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한번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직장으로 어느 인생길로 가야겠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이 길로 가라는 그 길에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생겼어요. 인생 첫 목표였습니다. 저는 원래 목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니 그럼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목표가 생겨서 재수를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정말 드라마틱한 성적의 그 증가가 있었어요. 정말 충분히 갈 수 있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목표였거든요.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로 내가 진학을 해야겠다. 가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 알고 있고 아주 훌륭한 학업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겠다 하면서 재수를 했고 드라마틱한 성적의 증가가 있었지만 결론은 수능 날에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면서 이제 목표한 점수가 안 되고 실패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군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곳에 저희 때는 가나다군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가나다군 3군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군에는 신학대학교가 없었고 마땅한 나군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세요? 3호선 독립문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군에는 어디를 썼냐면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막 찾으시더니 서울장신대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장신대. 그래서 거기를 일단 넣어놨어요. 나군, 다군. 넣었으니까 당연히 되긴 됐죠. 목표가 저기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목표로 했으니까 요 밑에 학교들은 제가 아무리 성적을 망쳤어도 나군, 다군 다 이제 2군데 학교에 다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선택이 이제 있기 바로 전날 어디로 이제 등록금을 낼 것인지 결정되는 바로 전날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아마 그때도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PC방에 가 있었는지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저희 가정이 다 회의를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가야겠다. 왜냐면 서울 독립문에 있죠. 저희 3호선 저희 가정이 대청역 근처에 있는데 대청역에서 타면 독립문역까지 그냥 한 번에 앉아서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한 4, 50분 걸릴 거예요. 그럼 독립문역에 내려서 그 역에서 멀지 않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또 이 감리교 쪽에서 또 가장 유명한 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로님은 이제 감리교 쪽으로 가라. 머리가 돼서 감리교 쪽에서 한번 잘해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록 마감 바로 하루 전에 저는 그냥 그러세요. 저는 이미 꿈과 희망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목표에서 이제 안 되겠구나 절망을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면 어떻고 서울장시면 어떻고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난 그냥 다 이미 실망했고 그냥 또다시 게임이나 하면서 그냥 인생 보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꿈을 꾸고 목회자가 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하면서 있었던 상태였는데 전날에 전화가 오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다군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서울장신대학교. 그래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 한번 선택해보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서울장신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나와서 그렇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장신대학교의 위치는 그 경기도 광주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는 아시나요? 아세요? 그렇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경기도 광주라는 곳이 있는지 학교가 광주에 있다길래 아니 제가 어떻게 아무리 성적을 망쳤어도 거기 전라도 광주까지 갑니까? 제가 경기도 광주라는 곳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경기도 광주 경안동에 위치한 아주 여러분 선지동산이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왜 선지동산이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값이 싸고 저렴하고 평탄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들은 대부분 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밑에서 올라가는 학교까지 길을 골고다 길이라고 저희가 다 불렀어요. 엄청난 이 산을 올라가야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누가 봐도 여러분 선택해보라 하시면 누가 봐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서울장신대학교에 가야겠다 해서 저는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상관없습니다.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저는 다 뭐 포기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제 그 다군에 넣어서 서울장신대학교에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인도하심과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했듯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이 훨씬 더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위대하고 지혜롭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은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가 좋아 보이고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좋아 보이면 여기 선택하고 직장이 여기가 인센티브와 연봉이 훨씬 더 높네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이네 하면 선택하고 이 배우자를 봤을 때 이런 정도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판단하기에 좋겠지 하고 판단하고 라는 것이 이제 멈추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좋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더 높은 생각은 그건 아니야. 그 길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서울장신대학교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의 문제, 인생의 길을 놓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목표한 것에서 실패했잖아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정말 어깨가 올라가는 학교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겠다 하는 그 목표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다 사라진 거죠. 또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합당한 상태다. 내 것을 다 포기한 상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세요라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포기의 상태.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다 합격했다면 만약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가 성적을 잘 받아서 합격한 상태에서 서울장신대학교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다 라고 했으면 아마 제가 요나처럼 절대 불순종하고 절대로 나는 서울장신대학교 어딘지도 출신도 모르는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려주셔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내 자아를 다 깨뜨리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걸음을 이렇게 서울장신으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삐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고집스러운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많으시죠? 이렇게 참 순진한 양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여러분 스스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실패로 인도하세요. 또 절망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생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서울장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학교 여기서 집에서 저희 출발해서 가면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 차가 생기게 하셔서 이제 굉장히 이른 날부터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40분 정도 차로 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어쨌든 먼 거리예요, 상당히.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 그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내 어떤 헛된 욕망들이 있잖아요. 어떤 야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깨지고 발견하고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평생을 함께 같이 갈 동기들, 좋은 동기들을 다 서울장신에서 만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제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 지금도 교제하는 90% 이상의 동료들,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 맞는 사람들은 다 서울장신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또 좋은 관계 만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그 축복이
그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축복이 바로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그쪽에 이제 갔던 것이죠. 사실 가장 큰 축복을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서울장신대학교에 우리 사모님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성합이 사모님은 1, 1학번이었어요. 제가 원래 재수를 안 했으면 저도 1, 1학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1, 2학번으로 한 학년 선배로 이제 숨겨두셨죠. 전 재수를 했으니 1, 2학번이고 신입생 환영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제가 속한 조의 조장이 누구였냐면 공교롭게도 우리 사모님이 조장이었어요. 2학년이었으니까 저는 1학년이고 신입생 환영회 갔는데 신입생을 환영해 주려고 자기 선배라고 이제 선배 한 6개 조 정도가 제가 기억나요. 6개 맞나요? 기억 안 나나요? 저 6개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6개 조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6분의 1의 확률로 어떻게 그 조에 딱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증거 자료가 남아 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저희 조별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날카로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 눈이 지금은 좀 선한 눈이에요. 여러분 제 과거를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눈이 날카롭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분노와 여러분 제가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제가 얼마나 분노와 속에 이 화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스토리는 또 나중에 한 주 풀어가겠지만 제 가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화가 저 내면화된 사람이 INFP고 화가 표출되지 않고 내면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그 속에 있는 화가 이제 얼굴 표정에 겉으로는 웃고 다녔는데 이 표정에 이제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의 결과, 제 지금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굴이 바뀌어요. 정말 아름답게 바뀌고 인자하게 바뀌고 멋있게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제에 조금 벗어났는데 어쨌든 조장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첫 만남을 신기하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나는 솔로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고 모태솔로지만 괜찮은가요 요즘에? 그 프로그램이 막 재밌다고 너무 그렇게 저 보고 있어요. 이제 1화 받고 2화 막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프로그램 참 좋아하시는데 연애 프로그램의 그 시초자가 누구시냐면 이 하나님. 드라마의 모든 그 사랑 러브 스토리의 출발점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하시는지 저희 스토리를 보면 거기서 제가 진짜 가기 싫었던 학교였고 우리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사모님 울산 출신이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였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런 학교 가기 싫어 이러고 우리 사모님은 정말 상경까지는 아니죠. 어디야 아무튼 경기도 광주로 올라와서 울산 밑에 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서 나 그 학교 정말 가고 싶어. 학교에 그 울산 고등학교에 플래카드 걸린 그 서울로 학교 간다고 약간 그렇게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이제 그런 학교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근데 그때는 서로 눈이 맞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안 맞아서 다행이죠. 제가 이 결혼식 때 배우자에게 편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그때 이제 사람들 다 결혼식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 만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때 만났다면 우린 분명 헤어졌을 거야. 각자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후에 지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뭐 이런 편지들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그러므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서합이 사모님을 짝으로 정해놓으시고 때에 만나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 때를 앞당겨서 하나님 빨리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20대 그때가 21살 22살 뭐 이럴 때니까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행복을 누리고 빨리
주님의 응답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저런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신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기다리시는데 마음을 아주 넓게 여유롭게 생각해서 최소한 10년, 최소한 20년은 내가 있다가 이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빠른 것은 1년, 정말 빠르다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내일 당장 받는 것은 별로 뭐 중요치 않은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해서 내일 받는 것이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10년, 20년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주시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저도 저 각자만의 성품의 훈련이 필요했잖아요. 제가 게임과 농구 얼마나 그 혈기가 있는 스포츠들입니까? 여러분 농구도 사실 몸싸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중학교 때 한 열 몇 개, 한 20개 정도의 대회를 입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싸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막 아무튼 그 굉장히 혈기가 있는 스포츠고 게임도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모르시죠? 막 그런 성품들 저에게 있던 이제 안 좋은 성품들을 다 이제 훈련해 나가고 20대 때 또 아마 사모님도 아마 지금은 뭐 좋게 보일지 몰라도 아마 안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되고 30대 때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저희 뭐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20대 때 그때 신입생 환영회 때 딱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개인 카톡을 한 적도 없고 뭐 연락처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가 10년 만에 너무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저는 뭐 드라마를 잘 얘기하는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모님은 잘 말하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만 들어보시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10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고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하자 얘기가 나오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양가 부모님들 다 만나고 그래서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빠른 스토리,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번개처럼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은 10년이었지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막 번개처럼 일이 추진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와 기다림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때가 한 1년, 6년, 10년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 전에 그러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훈련 없이 결혼하면 그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 또 마귀의 밥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까? 세 커플 결혼하면 한 커플은 꼭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점점점 미국의 추세보다 더 우리나라도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역사했던 이 뱀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역사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1순위의 공격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마귀의 공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 전에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고 나서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연애는 정말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 연애 때 싸우는 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는 훨씬 더 큰 싸움들, 큰 환란들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남녀가 그 난관을 파헤쳐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에 중심을 잡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중심이 없는 배는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8장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8장 1절 말씀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 성공의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공양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으로 인도하셨어요. 너에게 축복을 줄게. 내 말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하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너희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할 거야. 땅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좋은 직장도 주고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자마자 2절 이 40년 동안 광야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가기 싫은 곳, 서울 장신대 같은 곳, 제 인생으로 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이 약속한 너무 좋은 곳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곳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길이 아닌 다른 실패의 길, 연단의 길, 힘든 길이 광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일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각자 통과할 때까지 기간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교만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교만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면 뭐가 교만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린 교만에 무감각하고 전혀 교만한 줄 모르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교만을 낮춰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응답 받으려는 그런 정도의 마음인 건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는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교만해서 못 알아들으면 2절에서도 말한 너를 낮추시며,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결국에 10절 말씀인데,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옥토를 주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대입해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는 옥토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배우자면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어떤 직장의 성공을 원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성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여기에 적용시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오늘 초점 그 과정이었는데, 광야길이 있다. 기도의 기간이 있고 연단과 기다림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통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셔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구나 믿음으로 인생을 전진하시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공안을 회개하는 기도 주님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공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동안의 문제를 두고 회개하며 기도하며